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20면 앞면을 보시도 다 화면에서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뒤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5절 같이 합니다.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업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 보배면 나도 뭐예요? 나도 보배죠.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우리 청년들은 또 앞으로 부모가 될 것인데 부모로 부름받았다. 이것도 하나의 소명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소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분명해야 사명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사명이 흔들리는가? 소명이 흔들리니까. 근데 여러분 소명은 반드시 뭐가 있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죠? 자녀를 낳고 나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키울까? 무슨 비용으로 키울까? 잘 클까? 이런저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거룩한 이 소명은 반드시 뭐가 함께하죠? 그 부담감 뒤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양육할 때의 기쁨, 양육할 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 그죠? 예. 여러분들이 다 지금 나이가 들었어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양육할 때도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쁨과 소망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나와 여러분의 참된 우리의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참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면 오늘 누가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내 제자다. 그리고 그 뜻을 끝까지 쫓아가는 자가 나의 제자고 세상에 묶이지 않는 자가 나의 제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처럼 소금 맛을 잃지 않는 자가 나의 제자다. 여러분 세상에 스승은 많지만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왜? 진리는 그분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거니까.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 배워서 잘못 들어서 망가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모든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누가 실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또 실패와 승리라 그러니까 상업장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아버지야, 내가 엄마야. 엄마로서 실패할 수 있어요. 아빠로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따라합시다. 실패의 사유에서 승리의 이유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유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젊은 날에 회사 다닐 때, 그죠? 예,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쓰기는 했어요. 예, 잘못하면 사유서를 쓰라고 그래요. 그렇죠? 밑에 직원이 잘못하면 왜 잘못했는가 사유서를 쓰라고 그래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한 적은 없지만 내 회사에서는 한 적이 있어요. 항상 지각하는 거야. 지각하는 직원. 너 왜 지각하냐? 사유서를 써가지고 와. 예. 앞으로 3번 이상 지각하면 경고한다. 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시험 들어서 가겠지. 예. 직장은 사유서를 쓰네. 야, 왜 사유서가 만들어질까요? 이 이름 한문대로야. 생각하고 생각해가지고 한 거예요. 생각대로 하는, 생각사 생각유자예요. 생각대로 한 모든 일들은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승리의 이유라 그러잖아요. 이유, 그것으로 인하여 다스리라는 거죠. 여러분, 다스릴 이자거든. 왜 승리했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게임이 되지 않지요. 상대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을 누가 다스려요? 다윗이 다스려요. 무엇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누구도 나를 여러분 범접할 수가 없는. 오늘 여러분 부모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부모의 부름을 받았고 또 젊은 날에는 자녀의 부름을 받았는데 다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실패의 사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째는 무엇으로 하라고 그럽니까? 25절 27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을 따라 옹이하고 갑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돌아보며 말합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녀를 버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 좀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의 생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으로 부모를 섬기려 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말은 결국은 뭐죠? 육체적으로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하여 기도하며 그 부모를 기도 앞으로 그 자녀를 기도로 품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왜 실패하는가? 여러분, 왜 실패할까요? 그건 바로 기도 부족입니다. 따라서 기도 부족. 기도 부족에서 기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충만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예. 어떤 부모가 최고의 부모일까요? 돈 많이 주는 부모? No! 어떤 부모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다 되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에게 용돈 주면 좋아하겠죠? 여러분, 용돈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실패할까요? 오늘 27절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게 부르신 그 소명이 희미해지니까 여러분 그 사명은 노동이 되고 힘든 거예요. 오늘 기도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예요. 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유산이 없어. 괜찮아요. 유산이 없어도 기도하는 유산을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니, 기도하는 유산을 받은 자는 저절로 이루어질지니. 우리 모두 부모 세대는요, 자녀를 품고 가족을 품고 혹은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을 품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부족해서 기도 충만으로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임하는 놀라운 신비의 능력의 통로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놀라운 통로가 열려 신비한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마가복음 9장 18절에 야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런 한 아비가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뭐 수치는 다 당하는 것이고 그 아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것이죠.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의 능력이 있을 것이다. 예수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능력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아들을 예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쫓아달라. 근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뭐 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을 고치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줬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될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자, 오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왜 못 쫓아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스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성으로 사는 자가 지성과 육성을 지배할 수 있어요. 진정한 승리의 사람은 육성으로가 아니요, 지성이 아니에요. 그 지성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성의 사람, 기도 충만한 자가 승리하더라.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왕인데, 여러분, 왕이 모든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삼권을 다 그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 그런 바쁜 중에도 그는 새벽 미명에 밤늦은 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로 실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성신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비한 능력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리고 그가 거품을 흘리며 20절에 보면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 바라보는 부모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24절 25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쳐달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28절로 29절 말씀해 보면 집에 들어오셔서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들어왔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렇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아웃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창피하잖아요. 주께서 권능을 줬는데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약한 것을 고쳐, 병을 고쳐, 가서 전해 했는데 막상 귀신을 못 고쳤어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사람들 있는 데서는 물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계실 때 그 예수님께 살짝 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29절에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기도하면 사단이 떠나간다.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간다. 너희가 너희 부모가 할 일은 기도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기도 충만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임하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호흡이고 우리 영적 양식이고 기도는 만사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일들이 만사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할 때 기도는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여정에 있을 때 빌립보서 4장을 보면 그는 당시에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성도들에게, 그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 복음을 통해서 제압과 핍박은 받고 있지만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상태를 말하는 건 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서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렇죠? 그런데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밖에 있는 너희도 너희의 염려를 던져버리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그리하면 7절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문제가 우리가 뭐였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생각해서 시작한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시작하지 말아라. 믿음의 승리자들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의 시선으로 다 기도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밥을 먹는 겁니까? 이런 밥 한 끼를 먹어도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하잖아요. 예.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먹을 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저녁에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밥 한 끼 주어서 감사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내일도 밥 먹잖아요. 예. 밥 한 끼 줘서 감사가 아니에요. 그 밥상은 하나님이 내게 건강과 그 밥상은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한 여러분 왕의 밥상에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내가 밥을 만들었고 밥상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소한 밥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이 주신 거룩한 밥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기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거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화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의 가정의 식탁 위에 우리의 교회의 식탁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이에요. 여러분, 청와대에 가야 왕의 식탁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 바로 왕의 식탁이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기도할 때, 자, 그래서 7절에 너희가 기도로 충만하면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안에 있는 뭐가?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은 그들의 율법의 그죠 위선과 그런 형식으로 안식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무너진 안식을 부활의 주일로 우리에게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활의 주일을 지키는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기도하지 않았어. 따라서 기도하지 않았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백전백승이다. 왜? 오늘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일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주가 아니구나. 다다음 주는 새벽 제단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깨우시는 이유가 뭘까? 왜 새벽의 제단이 중요할까? 왜 이른 아침에 기도가 중요할까? 왜 이른 아침에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할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기도가 무너지게 하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게 하는 철저한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여러분, 사단 마귀가 건들지 않아. 어차피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집요하게 기도할 수 없는 사건과 기도할 수 없는 이유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갈 때 속지 말고, 여러분, 오늘 나는 염려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언제 내가 불려나가 죽을지 모르는 감옥 안에, 로마 황제의 감옥 안에서 나는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냐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서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도 기도의 부모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녀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만사가 변화되리라. 두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뭐하지 않겠느냐?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망대는 큰 타워예요. 자, 탑이야. 여러분, 어마어마한 탑을 이렇게 세운다면 여러분, 여기는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디자인. 여러분,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요?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죠? 일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세심하게 계획을 잡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결국 나중에는 기초 시작은 했으나 세우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 파주에서는 쉽게 볼 수 있죠. 첼시 우리 여기 아울렛 앞에 어마어마한 흉물이 하나 있잖아요. 큰 아파트 단지가 제가 여기 온 지가 7년인데 벌써 그 전부터 이런 망해 있었어.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단지가 고급 단지, 엄청 고급 단지, 안에 골프장도 있고 안에 온천장도 있고 어마어마한 큰 넓은 평수로 이러면 지금 8, 9층 정도 다 올라가 있어요. 근데 뭐를 못한 거예요? 그죠? 예, 분양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중국 부자들을 아마 상대로 했다고 들었는데 왜 분양이 제대로 안 됐어? 돈이 자금 회수가 들어오지 않아? 그 회사는 망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파주시에서 끊임없이 누군가 다시 시공할 수 있도록 붙여봤지만 코스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이제는 저 정도 됐으면 내가 볼 때 좀 헐어야 돼 저거. 예, 얼마나 많은 세월 속에 비바람을 맞고 있는데 그러다가 덧붙이게 하면 되겠어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얼마나 이런 흉물이 여기만 있냐고. 흉물이 어마어마하고 우리 여러분 전국에 다니다 보면 호텔 짓다 말하는 곳, 여러분 건물 짓다 말하는 곳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심지어 대학교까지 망해서 흉물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다 뭐죠? 여러분 따라가 적응적 사고에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자녀들이 학교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적응적 사고가 문제예요. 누가 그러더라. 오늘 적응적 사고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계획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계획으로? 주 안에서의 계획으로. 여러분 부부의 젊은이들의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적응적 사고. 야 얼굴이 이쁘네. 여러분 얼굴 이쁜 게 평생 가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이뻐야지. 마음이 고와야지. 그잖아요. 적응적 사고로 가면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견물생심이라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적응적 사고로 사고 오면 후회해요 안 해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고민할지어다. 한두 번 다 경험 있죠? 요즘은 백화점 가지 않아도 그죠? 뭐야 이거? 인터넷 뱅킹입니까? 아니죠. 뭐 있잖아요. 그거. 방송 있잖아요. 홈쇼핑. 집에서 쇼핑한다. 그래서 홈쇼핑인가? 홈쇼핑.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쟤 딱 한 번 쏟고 다시는 안 해요 그거. 한 번을 보니까 여러분 고등어가 너무 큰 거야. 고등어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고등어를 10마리를 여러분 주문해서 가져왔어요. 세상에 거기 나온 고등어는 여기 고등어 다 고등어 새끼들이야. 야 이렇게 속이더라고. 절대로 두 분 다시는 내 홈쇼핑에서 그런 수산물을 사지 않는다. 네. 네? 알겠어요? 적응적 사고는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직장에 보내고 다 결혼까지 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은 적응적 사고. 지난날 후회하던 건 다 여기야. 적응적 사고야. 물건을 사고 파는 건 마찬가지고. 인생은 뭘 사느냐 뭘 파느냐 이러면 사고 파는 게 셈을 잘해야 되는데 적응적 사고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주 안에서의 계획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 어마어마한 망대를 지을 때 너희가 세밀하게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적당하게 했다면 공사도 시작하지 못하고 그 공사는 기초만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창피하게 여러분 수치가 되겠느냐. 또 31절에 말씀하잖아요.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할 때 우리는 10,000명이요 저쪽은 20,000명이야. 그러면 10,000명 대 20,000명이면 게임이 안 될 것이니까 너희가 화친을 구하지 않겠느냐. 전쟁하지 말고 말로 잘 끝내보자. 그냥 무조건 전쟁을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아이성의 백성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그냥 나갔어요. 하나님 나가라 하지 않았어. 왜? 여리고에서 승리했던 그 기분에 젖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렸으니까 저 자그마한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주위 사람들의 말에 따라 함께 가서 대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기도해. 기도를 하고 부족해서 기도 충만하니까 주 안에서의 계획을 받는 거예요. 적응적 사고가 떠나가고 기도에 충만하니까 뭐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복병 엎드려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다리고 나아가라 할 때 나갔더니 그냥 승리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0장 32절에 보면 자, 우리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이지만 이제는 뭐가 됐죠? 장인이 됐죠. 자, 외삼촌의 집이지만 장인 라반의 집에서 긴 세월 동안 머슴살이 했어요. 그죠? 거기서 열심히 마치 총무처럼 모든 양떼와 염소떼를 길렀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가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 외삼촌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네 발 덕분인데 이 네 발은 누가 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이 잡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 안에서 32절 그 외삼촌들이 미안하니까 그래 그러면 오늘 너의 몫을 구하라. 내가 너의 몫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야곱의 지혜가 뭐예요? 그 수많은 양떼와 수많은 염소떼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몇 마리 되지 않아. 소수야. 그래서 삼촌 장인어른 내가 가질 것은 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몇 마리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적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가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 또 새끼를 낳아도 점 있는 것과 지금까지 라반의 입장에서 경험으로 보면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왔다. 지금도 몇 마리 없다. 그래서 네가 가지라고 그랬어요. 37절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야곱이 부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나무의 껍질을 다 벗기고 흰 가지가 되어졌을 때 39절에 보면 자 임신할 만한 새끼를 뵐 만한 그때가 된 그 짐승들이 오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 가지만 보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지금 말하자면 튼튼한 양들이 오면 가지를 두고 새끼를 베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뒀어요 안 뒀어요? 안 뒀어요. 약한 양이면 그냥 그대로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튼튼한 양이면 내 새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42절에 약한 양에게는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누구의 것이 돼? 야곱의 것이 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먼저 그럼 목사님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 가지 된 것이. 근데 분명히 말하잖아요. 30절에 내 발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 발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움직입니다. 내 손과 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그 가지를 되게 하시고 약한 양에는 가지를 내놓지 않아. 그 약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는 다 라반의 것이에요. 그런데 튼튼한 양에게는 가지를 갖다 대면 점 있는 양과 아론진 양, 그 얼룩진 양으로 다 새끼를 낳는데 그래서 4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나귀가 뭐했더라? 많았더라. 한마디로 부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왜 실패한다 그랬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적응적 사고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설사 내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내 계획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 계획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장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게벳과 미리암이에요.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자, 요게벳이 아들을 낳았어요. 모세를 낳았죠. 그런데 그 당시 바로 왕의 법은 아들을 낳으면 왜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너무 갑자기 번성하니까 남자가 많으면 군대가 되어서 그들에게 반항하고 그들에게 대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자는 써먹을 수 있도록 여자는 버리지 말고 남자는 다 나일강에 죽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낳자마자 버려야 돼요. 내 엄마가 너무 이쁘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마 저 정도 됐는가 보죠. 이런데 무슨 웃어주는데 안 웃어주네. 오늘 우리 김석한 배우님이 더 잘생기셨지만 자, 석 달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크다 안 크다? 너무 커. 그래서 울음소리가 나가면, 발각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전부가 몰살을 당하는 거죠. 왕의, 그 바로 왕의 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엄마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고, 동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굴 위해서?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사질이 중요하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지금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냥 나일강에 버려져 죽게 할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실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7절 이하에 보면 그때 그 바로왕의 딸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게 됐고 갈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덮어있는 담요를 보면 히브리 아이구나 알았어요. 그들은 히브리 사람을 그저 별종으로 취급해 온전한 사람을 취급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애를 부어주시니까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부르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 말에 자, 여러분 바로의 공주는 아기를 낳지 않았으니까 젖을 못 먹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모성애가 발동이 되어지니까 그죠? 그러면 유모를 데려오라. 그래서 진짜는 누굴 데려온 거예요? 유모가 아니라 친모를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이 모세를 양육하여 어느 정도 커졌을 때에 그 아이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갑니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 하여? 모세라 하여. 자, 모세의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주었지만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 사고라면 여러분 그의 세상 사람도 다 그냥 죽여버려. 나일강에다 버릴 수 있어요. 다른 집도 버리고 저 집도 버리는데 우리도 버려야지. 왕의 명령인데 즉흥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실 거다.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고 갈 상자에 귀하게 담아서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바로의 공주가 오게 했고 그때 모성애를 발동하게 했고 그때 그 아이를 데려가게 했고 또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그 계획대에 엄마를 친엄마를 유모로 데려가 젖을 물게 하였다. 모세는 개인적으로 건짐을 받은 모세지만 그걸로 끝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모세가 히브리 사람 200만을 끌고 나오는 건져내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계획은 한 사람이 건짐을 받았지만 그 아이는 200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즉흥적 사고는 떠나가고 우리가 즉흥적 사고가 많거든. 누가 듣다가 아이들 뭐 공부시키다가 야 누구 아이는 어디 학원 다니는데 너도 그 학원을 가봐. 다 즉흥적 사고요. 예? 여보 요즘 그 사업이 잘 된대. 여보 요즘 그 주식이 잘 된대. 근데 주식 잘 돼서 부자 됐다는 사람 도저히 보지는 못했어. 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즉흥적 사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 낼 때까지 묻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래서 마지막은 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어버이가 되기도 했고 어버이가 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분이죠. 따라합시다. 불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왜 실패할까? 이런 불신앙의 삶이 가득하니까 오늘 불신앙의 삶을 청산하고 왜요?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 이런 불신앙이 뭐예요? 불신앙의 순종이죠. 불순종이죠. 불순종. 이런 불순종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부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의 육체의 욕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여러분 육체가 요구하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순종하면 너희가 내 제자로 살리라. 예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이 다 공급하시는 거죠. 오늘 말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렸다면 아무도 짜게 부패도 막을 수 없는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혀질 뿐이니라.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불신앙이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지난날 먼저 복음 전함을 전달받았잖아요. 우리의 선주와 선배와 선배 저 위로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아멘 주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의 보혈이 내 삶의 능력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스펙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 보혈이 내 삶의 능력, 우리 가정의 능력, 우리 일터와 사업장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성경은 말하죠. 출애굽 후에 여러분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 40년을 살았잖아요. 왜 그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마침내 거기서 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면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한 것 때문에. 자, 우리 민수기 14장을 잠깐 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4장을 보면 결국 불순종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셔서 너희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리라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의 그 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을 싫어했어요. 하나님 주는 땅을 싫어했다고. 성경은 싫어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러면 삿대질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죽고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죽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사로잡혀 종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하는 그 자녀들은 결코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을 내가 요단을 건너 그들을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라.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결국은 사실은 사흘 길이면 요단강을 건너 가는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40년일까요? 부모 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부모 세대의 불순종 때문에 그 다음 절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악평하고 악담하고 너희가 더러운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다 너희는 끝날 거야. 여러분 적어도 나와 여러분은 순종의 삶이 되어져서 40년이 우리는 40일로 바뀌는 거예요. 40년의 방황이 아니라 때로는 40일의 방황이 아니라 그 40일이 4일로 바뀌고 그 4일이 4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릴지어다. 이유가 뭐예요? 즉흥적 사고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은 의심이 들어왔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1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 없어요. 기도로 충만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할렐루야. 왜 의심합니까? 즉흥적 사고니까 의심하지요. 잘 될까 안 될까? 이 사업 될까 안 될까? 우리 아이 잘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내 계획 안에 있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흥적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자녀 잘 된다, 나도 잘 된다.
할렐루야. 자분에게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니까. 주 안에 계획이 있으니까. 의심하는 자 마음이 분리되지 말라. 계획이 없으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이게 맞고 저 말 들으면 저게 맞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삼거리에 세미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오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자 앞에서 이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을 바다에 던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 같은 문제 오늘 주님이 확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 산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던지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보의 주일에 적어도 여러분 부모하는 기도 부모가 기도로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잡고 적극적 사고를 버리고 철저하게 여러분 불신앙의 삶을 버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신앙의 삶 순종의 삶으로 바꿔질 때 반드시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실패의 사유서를 쓰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게 여러분 후회하는 거예요. 실패의 사유는 떠나갈지어다. 난 날마다 하나님께 승리의 이유서를 쓰리라. 승리의 리포트를 쓰리라. 주님이 이래서 됐습니다. 이래서 됩니다. 우리 가정은 이래서 됩니다. 이래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빠 아니면 기도하는 할머니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